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쓴물을 단물로 바꾼다 하는 마라의 고통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미국 뉴욕에 가면 그 밑에 코네티컷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흥사 중에 아주 유명한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셨는데 집안이 너무 부요해서 모든 운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음악을 얼마나 이분이 잘하시냐 하면 우리 성가대처럼 이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좀 찬양팀을 인도해 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음악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찬양팀이 예배를 같이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분의 전공은 법입니다. 또 원래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좀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법에 위반이 되면 그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 찰스 피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제 법대를 전공하고 무엇을 할 겁니까? 당연히 법률사무소를 떼야죠. 그러면 법률사무소가 그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겁니까? 명성을 얻어야지요. 목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은퇴하고 편히 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은퇴한 후에 뭘 할 겁니까? 남들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기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를 지금 막을까 지금 그렇게. 근데 이 본교회 이 루터란 처치가 아주 컨서버티브합니다. 자기네 거 건드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얼굴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임마누엘 그 연합교회 같은 경우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저희가 있던 교회는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거 개하고 고양이를 데리다가 세례식 하는데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먹고 이거 당신들 드리십시오.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니까 연합교회는 개들도 세례 줍니다. 근데 저는 뭐 줄 수 있고 없고 그거는 그 교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쎄 하늘나라에 가서 과연 제가 개하고 고양이의 영혼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제가 듭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 찰스 피니에게 그러면 당신이 죽은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하품한 다음에는 뭘 하고, 내가 졸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할 건가? 여기서 질문이 딱 막힙니다. 그래도 참 위대한 사람들은 참 다른 게 한 번의 자극이 왔을 때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홍역을 앓거나 큰 병을 앓으면 여러분들 이 IQ가 확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자극, 아주 심한 자극이라는 그 의학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큰 충격을 받으면 이게 사람이 확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찰스 피니가 그래서 그 법을 전공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뭐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찰스 피니 책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뜨겁게 책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이분이 1821년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극적인 회심을 하고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년에 무엇을 할까? 우리가 4주 동안에는 이 변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 주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붙는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1장부터 7장을 2번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빼고 하겠지만 새벽기도 때에 이번 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면 다 마치게 되는데 왜 이 사도행전을 7장까지 2번을 하고 또 해야 됐을까? 그러면서 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도 내 나이만큼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세례가 뭡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접했습니다. 세례와 예수님에 대한 영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컨펌을 해주는 것은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 확실하지만 세례 받았다라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야 된다.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전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10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명.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80년 살다 왔는데 몇 명 전도했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8명, 80년 살았으면 8명은 전도했습니다. 80명 했다고 한다면 근데 50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50만 명이 이 목사님.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은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85% 정도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믿음을 끝까지 못 지켰는데 이분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85%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0만 명의 85%면 80%만 잡아도 40만 명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이걸 우리는 상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김성호 씨라고 전 법무부 장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행복세상이라고 하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행복세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공립학교, 공민학교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학급이 두 학급입니다. 중학교 하나급, 고등학교 하나급. 근데 가서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자기가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법대를 붙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게 말이 공민학교를 나온 사람이 법대를, 그것도 고려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붙을 수 있지. 근데 그분이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괜찮은 나라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난해도, 정말 모자라도 공부만 하면, 근데 이게 현 정권이 지금 이 공부에 대한 문제를 건드려댔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불분율입니다. 어떻게 부정입학을 감히 건드려 됩니까? 그건 대통령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건드려댔습니다. 이게 출애굽을 하는 게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의 자유인데, 그래서 이 수루 광야를 걸으면서 출애굽한 지가 3일 됐습니다. 노예가 자유자로 되는데 이게 3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노예로부터 자유자로 만들어줬는데 3일 만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도 원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지금 물이 없어서, 아니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내가 원하는 단물이 아니라서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불평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이 노예로부터 자유자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이끌었던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목말라 하고 모세에게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망을 하던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데 모세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나왔어도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못 오셨거든요.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80시간 일하고 이거 매일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고도 오는 사람이 있지만 일했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망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분이, 모세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고통이 지나가고 난 뒷맛을 맛보아 보십시오.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끝에 단맛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릴 지브란도 인생의 운물에는 때로는 웃음도 쏟고 때로는 눈물도 솟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도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야. 그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니까 참 많은 사람을 봅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앞을 향해 달립니까?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면 나에게 행복이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도 불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어져도 그 안에 단맛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건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불순종 내지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만이다. 하나님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서는 이 물이 쓴물인데 10km만 더 가면 아무리 늦게 걸어도 4시간, 5시간이고 좀 빨리 걸으면 2시간, 3시간이면 우리가 충분히 10km를 걷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물이 철철 넘치는 종려 70조와 우물 12개가, 샘 12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힘이 드십니까?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십시오. 낙심하고 힘든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면 그죠? 그게 4시간의 거리지만 그게 4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잘 사는데 내 자식들이 못 살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자녀들만은 내가 간 이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일에 대한 시간, 3일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맞습니까? 노예는 일한 만큼 대가를 최소한 받아야 되고 최소한입니다. 노예는 일을 해도 일한 대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온 게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온 겁니다. 참 얼마나 이게 모순적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게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온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장로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도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단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을, 하루의 인생을, 일주일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근데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바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일터에 나가서 사장이 나를 노예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동역자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를 노예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셔서 제가 3일 전에도 얘기했는데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수업을 하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저렇게 못하냐.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인내하면 돼요. 얼마나 인내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 오시면 강의 시킬 겁니다. 우리 교수님 오시면 가서 잘 전화하십시오. 우리 그 뭐죠? 그 집사님들 그거 할 겁니다. 인내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기가 교수하면 되죠. 근데 또 그거는 못하겠대요.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3일밖에 못 간다는 건 이 노예의식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유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의식은 법적으로는 자유자가 됐는데 이 의식은 아직도 노예라는 겁니다. 아직도 종이라는 겁니다. 인생 항로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말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모세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애굽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물이 없다고 당장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큰가? 하나님의 원망이 큰가?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안 되면 내가 안 해서 안 되는데도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놔두고 자기 혼자 다 즐깁니다. 이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는 모세도 함께하고 하나님도 함께 하는데, 이 마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고난,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라가 왔을 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쓴 물이 있을 때도 주위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나의 영적인 지도자나 나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터 마샬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혹시 조금 고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페셜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특별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많은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헬렌 켈러가 그가 고백했던 마지막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하여 내 영혼은 더욱더 강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꿈과 비전은 더욱더 분명해졌으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야망은 고무되었고 점점 더 높아져 갔고,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성공들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주 스페셜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eed for stimulation, 자극에 대한 필요, 이 자극이 없으면요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애들도 많이 아파야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 스텝이 달라진다는 거, 스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인생의 마라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 엘림에서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난다면 원망하는 자도 있었고 기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 구리뱀을 나무에다 걸어놓고 원망하는 자들이 뱀에 물리거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개를 준비해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죄 때문에 2개, 3개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가 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데, 하나님의 것을 못 받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아니, 뱀에 물렸을 때 죽어가는데 그 노뱀을 쳐다만 봐도 사는데, 반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삽니까? 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거 왜 보는 것조차도 못 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 구리뱀을 보면 살아? 저 같으면 죽어가는데 그래도 저거라도 한번 바라보면 살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라보는데, 그것도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아멘 하나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아멘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하늘나라에 소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바뀌는데, 그 구리뱀 한 번 못 쳐다보는 이유가 내가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나를 믿어요. 지옥에 안 가고 싶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 쓴물에 나무 하나를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도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분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축복이 길어질수록 축복도 커지고 연단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엘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앞을 향해 행진해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가나안이 목적입니다. 지금 애굽으로부터, 종으로부터의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가나안을 보고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9명의 정탐꾼들은 네피림 자손이 커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요.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거의 38년을,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38년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1년 8개월에서 2년 정도를 그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엘림이, 우리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엘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사람으로 앞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조각가 3대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인 문신이라고 하는 한국 조각가가 있습니다. 1988년에 우리 88 올림픽이 열릴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조각을 이분이 다 책임지고 감당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노예처럼 작업을 하였고 일할 때는 정말 이거 하나만을 위해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서민과 같이 생활하였고 내가 작품을 창조할 때는 신이 주시는 영감 속에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처럼 단단한 흑단을 가지고 그리고 녹슬지 않는 강철 스테인레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의 강인함과 집념 속에 그의 삶을 무사라고 부르고 헨리 무어와 미국의 알렉산더 칼더와 문신과 함께 세계 3대 거장의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2017년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7년은 단물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2017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